기독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간지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이 시간까지 저희들이 지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어서 필요한 말씀만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옵기는 우리 기독교 교육 방송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 수고하신 우리 아버지 김규희 목사님과 홍스마일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기이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풍성함으로 채우게 하시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큰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육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항상 배울 때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본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오늘 저는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다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바울 사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 정리해 보면서 제목을 남은 인생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어요. 남은 인생을. 저는 항상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잡다 보면 토가 다 맞아요. 그래서 딱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 아니라
좀 애매모호하지요. 캐션 마크를 달아놓았어요. 오늘 이 바울 사도도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참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 정통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누구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증오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올인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는 또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잡으러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철저하게 어떤 사람으로 변했어요? 복음의 사신으로 변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평생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에게도 무엇이 찾아옵니까? 이제 간제와 같이 네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간제와 같이 자기가 이제는 했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마다 죽음이 가까우면 준비를 한다고들 하지요.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 없죠. 기간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도 정해지지가 않았죠. 시간이. 네가 언제 어느 날 어느 때 죽을 것이다 이런 기한이 없습니다. 기간이 없어요. 뜻밖의 죽음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이 살아가는 그 가정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호련히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준비를. 그런데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병리학적으로 볼 때 암 환자들은 자기가 언제 죽을 것이라는 것은 병원의 의사의 진단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6개월이다, 1년이다, 3개월이다. 이 시한부 인생으로 이 정해진 기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해진 기간 중에서 기적이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명이 연장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수명이 정말로 연장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죽을 기한 동안에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어떠하든지 간에 암 환자들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죽는 사람들, 돌연사 하는 사람들, 심장마비로 쇼크사하는 사람들,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준비를 안 해놨다는 사실이죠. 정해진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없게 되면은 결국에는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편서 90편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간다는 거죠.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간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남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남아있는 시간은 남이 주지를 않아요. 내가 해야지. 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성도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은 때, 남아있는 그 시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후계자를 세우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기회가 있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권면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울사도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연수가 70이다. 강건하면 80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120세를 바라보고 있죠. 그만큼 시대가 좋아졌고 모든 것이 풍성해졌고 모든 것이 넉넉해졌고 사람 살기가 좋아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시대는 좋아졌고 우리 인생이 120년 시대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123살을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40세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40세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나 120세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나 분명한 남은 인생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 마지막으로 치루었던 만찬이 있죠. 6월절 만찬. 그때 예수님은 살아 계셨을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속을 제자들은 알 리가 없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평상시에 내가 떠날 것이다. 내가 언젠가는 갈 것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하면서 말씀을 일일이 해주었지만 그것을 기다하셨질 않아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찬을 마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벌써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 향해서 끝까지 사랑을 나타내 주셨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어때요?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시면서 몸소 친히 행하셨더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겸손하게 복종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장면이 말씀 속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남은 인생은 끝까지 사랑하셨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남은 인생은요 온전한 사랑을 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남은 시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요? 가르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가르쳐주세요. 몸소 친히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변명 한마디 아니하시고 자기를 향해서 욕을 하고 비우고 야유하던 사람들 위해서 용서의 사랑을 베푸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고 가셨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사랑을 몸소 가르쳐 주었고 바울 사도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아니었든지
전파라고 하는 전도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고, 또 어때요? 자기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남은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으로 변하고, 그 집착이 변해서 분노로 변하고, 분노가 변해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살인까지 가는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는 사랑을 본받아야 될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고, 바울이 됨으로 인해서, 적은 자가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을 바쳤던 바울 사도의 그 정신, 믿음을 우리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너무 험해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아이가 아버지하고 목욕탕에 간 일이 있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야, 물속에 들어와봐, 시원하다. 시원하니까 들어와봐. 그런데 어린아이가 욕탕에 들어가기에는 뜨거워. 근데 아버지 말이 시원하다고 하니까 아버지 말을 믿고 욕탕에 들어갔어. 아들이 뭐라고? 믿을 놈? 아무도 없네. 아버지 말을 믿고 탕에 들어갔는데 시원한 것이 아니라 물이 뜨겁지요. 그러니까 믿을 놈 아무도 없다. 어린아이 입에서 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믿을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남아있는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 끝까지 살아계시면서도 온전한 사랑을 나누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갑니까? 무엇이 가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는 게 있죠. 믿음이 가잖아요. 믿음.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가지 않아. 아무리 잘해주는 것 같아도 그렇지, 믿음이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믿어야 돼. 이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수를 만난 후로부터는 자기의 그 배웠던 학문, 자기의 그 가문, 자기의 그 전통,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나는 개수 중에 개수지라. 우리의 입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은 생각하면 길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짧을 수도 있어요. 죽음이라 하는 것은 언제 죽을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남아있는 시간이 오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밖에 없다고. 그럼 오늘밖에 내 시간이, 살아있는 시간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 것인지 내 자신을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봐서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서 믿음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약했다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 그리고 그래도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내 믿음은 이만하면 갈 수 있어. 그렇다면 그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지금 하시라도 빨리 오너라 부르신다면 할렐루야 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오늘 부르신다고 하는데 그냥 믿음도 없이 에이구 될 대로 되겠지. 에이구 정말 지옥이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하면서 반신반의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 앞에 벌어진 그 무서운 상황들,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가격에 해요. 때로는. 왜?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큰 교회에서는 그냥 성도들한테 복받아라 하겠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적은 수요일지라도 이 적은 수요 속에서라도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지. 거기에서 낙오되어서 떨어져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내가 지켜서 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러한 신념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채찍을 가하기도 해요. 성도들 향해서 채찍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해서 채찍을 가한다고 보면 되겠지. 오늘 내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오너라고 부른다면 할렐루야 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러한 준비된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가슴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근반, 세근반, 쿵당쿵당. 내가 설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남은 인생,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믿음을 가졌으면은 바울사도는 뭐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싸움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다 싸웠죠? 그런데 싸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는데 선한 싸움은 뭡니까? 선한 싸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두말할 것도 없고, 내 주변의 식구들부터 생각해서 나를 위협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구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냐?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네. 내 속에서 하루에도 수백 번씩 올라오는 생각들, 그것을 내가 정리하지 않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요, 내 믿음은 어떻게 돼요? 쇠퇴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나도 나를 모른다고 사람들이 흔히 말들을 하죠. 내가 나도 몰라. 그런데 너를 어떻게 알겠냐? 그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내 속을 나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알겠냐? 모른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이기면 그렇구나 깨달아져. 깨달아지면 어때요? 깨달아지면은 그 행동을 반복하지는 않아요. 예,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길을 다시 걸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범죄자는 항상 그 범죄한 장소를 다시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자기는 아무도 모르게 범죄를 했지만은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래서 잡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나는 이겼는가 아니면 졌는가, 졌다면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이길 수 있는 원천이 무엇인가, 이길 수 있는 방패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죠. 알게 되면 쉬워요. 그런데 모르니까 우리는 맨날 지고 그냥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죽음을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서 꼭 승리를 해야 돼요.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이거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가, 아니면 나 들으라고 감정을 돋구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것이라면 아멘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고 내가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주일학교 교사 때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해이해져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교회를 한 6개월 정도를 쉬어봤어요. 방학 좀 해봤어요. 그런데 방학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방학을 하니까 시간은 널널해. 시간은 널널한데 그 속에서의 영혼은 어떻게 불안해. 아이고, 너 오늘도 교회 안 가고 다른 데 애들하고 놀러 가서 즐겁지 속에서 그래요. 근데 즐거울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꿈속에서 마귀한테 항복을 하는 장면을 발견을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 고향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 그 동네로 그 주변으로 교회가 개척해서 오셨다고 그래.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 나 살리려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 살리려고 보내셨군요. 그러면서 그때 스스로 그 교회 개척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을 뵙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제 결성을 합니다. 찬송과 기도를 옛날에는 이렇게 창호지에다 썼잖아요. 그 찬송과 기도를 만들었어. 매일매일 눈만 뜨면은 교회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지니까 누가 하라 마라가 아니라 그렇게 이겨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내 믿음이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핑계를 치지 마시고 내 문제구나.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야 있을지라도 핑계하지 말고 이건 아니다. 나를 죽이는 길이고 내가 이겨야 되겠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또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 지금 우리는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저 천국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길이 너무너무 멀어. 너무 힘들어. 너무 많이 남았어. 그 남아있는 것들, 힘든 것들, 이런 걸 바라보면 한 발도 못 나가요. 네. 달리는 선수가 1000m 달리기를 하는데 1000m를 달린다고 생각하니까 야 1000m를 언제 달리지 생각을 이제 자기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겁이 나잖아요. 내가 그 1000m를 달려서
그 경주에 안주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겁부터 나니까 결국에는 뭐가 돼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려. 힘이 풀리니까 결국에는 100m도 못 뛰어서 나고자가 되는 거지. 그러나 1000m의 그 길이가 많은 거리가 있을지라도 아니다. 1000m 이거는 100m만 도 못해. 나는 그 길을 달려가야 돼. 나는 꼭 이 1000m를 안주를 해야 돼. 이건 100m밖에 안 되잖아. 하면서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달려나갈 때는요. 자기도 모르게 안주에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이 험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내서 걸어가자. 좀만 더 힘내서 뛰어가자. 서로 격려하면서 갈 때에는요. 어느덧 천성문에 이르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네가 남아있는 시간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네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유업의 땅을 내가 디딜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지옥이요, 여러분들, 지옥 무섭게 보지 마세요.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바람을 보지는 않았죠. 바람을 보지는 않았죠. 바람을 보지는 않았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은 알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지만 사물을 통해서 바람이 불구나 안 불구나한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는 것 않지만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옥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남은 시간에 정말로 지혜 있는 자들이 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남아있는 시간이 짧지 길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언을 이렇게 사람들이 아직은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유언장을 쓰고 이렇게 그 영정사진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간혹 보면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유언장을 써놓고 영정사진을 만들어 찍어 놓은 사람들은 그런 경고망동을 하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네가 죽으면은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잘해야 되겠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경고망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 준비도 않고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로 살아간 사람, 에이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살다 가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들 정말 뜻있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 길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지금 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세상이 다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악이 성행해 가고 불법이 성행해 가고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얼마나 이상한 법들이 지금 책정이 되어서 통과가 못하게 하려고 한편에서는 통과를 시키지 못하도록 반대운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국회 쪽에서는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악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려고 가진 계획을 다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가 이 복음을 전한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은 붙잡혀갈지 모르잖아요. 법이 통과되면 말 한마디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기자가
기자는 뭐하는 기자예요? 기자는 분명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국민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자가 정당 보도를 했다고 해서 죄로 누명을 씌우고 조사를 받게 하면 그게 무슨 나라예요? 자유주의입니까? 언론을 막는 것이 자유주의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을 때도 분명히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목숨을 내놓고라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중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지 승리해서 바울 사도가 남은 시간 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다 되었는데 바울 사도는 얼마나 당당해요. 자기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위에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같이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잖아요. 우리도 바울 사도의 그 믿음의 본받아서 남은 시간, 정말로 남은 시간을 뜻있고 보람있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입술을 통하여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모든 분들이 믿는 자들은 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니 또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평소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손길이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열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이곳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스리슨 말 한마디 증오를 씹으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추억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마을 이곳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걸어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보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이곳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